아멘. 전도서요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통찰력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오셨던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감히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의 종인 제가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통찰력이구나. 그것을 어느 순간 한 번 더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인생의 한번 전반부, 중반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통찰력을 갖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한 구절인데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으셨다, 한국말로 지으셨다라고 하니까 영어로 make나 made 과거형 지으시고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구절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문으로 가서 보시면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의 통치나 섭리나 하나님의 연륜과 같은 단어가 내포되어져 있는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지으셨다를 지으시고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때를 따라 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때를 따라. 때라는 말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앞구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그 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머니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까지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쓰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내가 보았느라. 아멘. 성도님들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때죠. 때입니다. 솔로몬이 왜 때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1절에 사실은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 천하 범사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기한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욕탕을 개업을 하셨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우리 사장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사장님 이러다가 문 닫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너무 유유자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네, 다 때가 있느니라. 종업원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사람은 다 더러워요.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뒷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그냥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키가 작아요? 커요?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 손, 권사님들이 제 손이 되게 예쁘대요. 네, 제 손을 보시면 작아요. 비대칭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제 얼굴을 장동건처럼 해주시고요. 그리고 키는 183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보이죠. 네, 저희 때는 장동건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이들은 뭐 BTS의 B나 뭐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아름다움이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적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하다,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14년 만에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7년 만에 짓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 건축 기간 동안에 망치 소리와 돌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리고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대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외곽으로 나가서 모든 것들을 치수를 딱 맞추어서 정확하게 깎고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건축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정확하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올려놓았다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적절하다는 말이고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평안하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네,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적절성이거든요.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합니다. 그 안에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서만 부흥할 수 있나요? 교회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이유는 좋은 부모와 믿음의 스승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청년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짓된 인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부족하죠. 근데 자꾸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관점을 고치고 그리고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아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한테 딱 맞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자녀도 아유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저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딱 그분한테 맞는 자녀를 딱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자녀를 주신 거거든요.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거든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든지 그 자녀를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는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첫째 딸을 에스더라고 지었어요. 지명이 킨더가든 다닐 때 데니엘이라고 지었거든요. 제가 다니엘을 많이 좋아해서 저희 아들을 데니엘이라고 지었지 제이콥, 야곱이라고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남을 속이고 악착 같고 포기 못하고 살아가는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야곱의 인생을 말씀드리냐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어릴 적입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요. 남의 거 빼앗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물질이 최고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가정에서 저 장자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장자권만 뺏으면 우리 집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죽을 써가지고 형이 의롭기는 한데 머리가 약간 비둔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잘 못 견디는 분들 계시잖아요. 에서가 그래요. 먹어야 화가 풀려요. 먹고 나야 그다음부터 얘기가 가능해요. 에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 에서가 무지하죠. 그래 팔게. 그리고 넘겼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죠? 아버지한테 축복만 잘 받으면 이 장자권 내 것이 되겠네? 그런 마음을 딱 품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염소 가죽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애선데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에 난 털을 보니까 에서의 털이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딱 해줍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축복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립니다. 형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장자권 빼앗겼거든요. 마음에 불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 장자권 때문이었어? 화가 난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보니까 이거 자식 둘 다 죽게 생겼네요. 그 자식을 어디로 보내죠?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보집 많아지고 끝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하필 산중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그 땅에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움의 자리로 그 사람을 몰고 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중요한 법이 있거든요. 음식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 누가 행인이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유숙할 데가 없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반드시 재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동네인데 내 지역인데 여기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수치예요. 여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짐을 지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의 법이거든요. 신약으로 오면.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돌을 베게 하고 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야곱에게는 그 외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밀어 넣어요. 밤중에 사다리가 내려와요. 여러분 사다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려오려고 사다리를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임재를 외로움 속에서 만나게 하세요. 처음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야곱이 이때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나시죠. 우리가 교만할 땐 절대 하나님 못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 꼭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한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 오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셔야 되냐 하면, 아니 하나님 돌아오게 할 거면 뭐하러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한테 보여주시려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고생을 시키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돌아가게 하시면 되죠. 그런 질문이 들으셔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계획이 있는 거야. 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네가 아직 보니까 내 은혜의 그릇을 담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금과 같이 이 사람을 연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하나님이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 알게 하시지 않으세요. 요거를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둘째 딸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남자는 외모에 약하잖아요. 여자가 너무 예쁘면 그걸 취하고 싶은 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예쁜데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은데 외삼촌 라반이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저먹겠다는 거죠. 네.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첫날에 누구를 올려보내요? 알력이 약하고 못생겼던 레아를 신혼방을 차리게. 나중에 뒤통수 맞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그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7년을, 그러니까 7년이라 얘기하지 않고 7일을 더 일해라. 아주 간교한 말입니다. 7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주먹질 잘했어? 그러면 더 센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혹독하게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한테, 아버지한테 속였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가 당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내가 섬겨보면 알아요. 얼마나 영혼 하나 돌아가는 게 힘든 건지 알아요. 내가 당해보니까, 야, 우리 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당연했구나.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나 같은 놈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 있잖아요. 아까 거기요. 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베델로 안 가고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이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장사가 잘 되는 도심의 문명이 가득한 땅이 세겜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돈 벌어 먹을 수 있겠는 거예요. 외삼촌 등쳐가지고 돈을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야곱이요. 그 돈을 가지고 세겜 땅에 왔는데 이 돈 더 투자하면 여기서 더 많이 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작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도님들, 자식을 쳐요. 딸 디나를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하게 해서 그 가정에 공고가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거짓말을 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해서 죽여요. 자식들이 다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예요, 나, 내 집, 내 생명, 내 집, 내 것, 내 물질, 다 나예요. 3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베델 땅으로 밀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베델 땅으로 억지로 왔어요, 야곱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적실하게 딱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 야곱이 그걸 무시하고 아니요. 물질이 최고예요. 사람들 다 굽신굽신해요. 이게 다 최고예요. 하나님이 아니, 너 이제부터 진짜 훈련 들어간다. 베델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 다음부터 다 뺏어요. 하나님이요. 다 뺏어요. 첫째 누구를 빼앗죠? 요셉을 빼앗아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빼앗아서 13년 동안 못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왔던 물질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치시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기근이 일어나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양하고 소가 다 죽었을걸요? 하나님 그때부터 뺏는 거를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요. 그렇게 하다가 요셉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만날 때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건방지게도요, 바로 왕한테 감히 그 사람에게 머리를 딱 이렇게 하고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평생을 하나님이 그 사람과 씨름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적실하게 울 때 갖다 놓고, 고민할 때 갖다 놓고, 웃을 때 갖다 놓고, 망하는데 한번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바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니?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 나이가 우리 선조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 세상의 최고 왕인 것 같지? 하나님의 복 못 받으면 그 왕자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세상 왕에게 선포하는 자리까지 가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됐어요. 요셉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선조들의 복보다 더 낫다, 요셉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거부였을걸요? 요셉보다? 야곱보다요? 근데 야곱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더라.
자식들한테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죠? 1번,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범생이 아들. 2번, 매일 징징거리며 맞아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돌아온 아들. 어떤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나랑 똑같은 놈이 나왔는데 내가 했던 행위를 나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그때 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나를 품어주셨구나. 야곱이 딱 알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진짜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진짜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갈라지고 그런 걸 꼭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요, 제 막내를 보면서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 막내 딸을 보면서요. 걔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야, 너는 진짜 부럽다. 고민할 것도 없고 아빠 나왔어. 아빠 나 나가.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고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면 나 안 해. 좀 씻으라 그러면 내일 씻을 거야. 너 참 좋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이 목사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오? 44입니다. 젊다. 80대 권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젊다. 지내놓고 보면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시겠어요? 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좋아요. 때를 따라 지금이 아름다워요. 제가요. 다시 돌아가서 애들하고 막 복달복달하고 그 애 다시 키워내고 지금 좀 어느 정도 키워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대가 가장 좋대요. 왜요? 그랬더니 60대 때 애들 다 결혼시키고 부부만 딱 남는데 이때가 너무 좋대요. 건강하고 여행 다니고 너무 좋대요. 어떤 분은 70대가 좋대요. 다 달라요. 근데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이때가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지금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이랬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담아낼 그릇이 안 됐던 거고 담아낼 수 있었고 다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지금이에요. 지금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셔요.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 날은 어떠세요? 참 근심된 일은 왜 이렇게 많아요? 참 내 삶을 보면 참 죽을 일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 3살, 9살 난 저 딸 보면서 야, 너는 참 좋겠다. 그거 참 죄악이었네요.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답게가 뭐라고요? 적실하게,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자리예요. 자족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짐을 지고 걸어갈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인생을 논했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6장